우리 주님 앞에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귀에 주의 음성이 크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간을 주옵소서. 시간을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입니다. 사랑의 통로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함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생물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길 원하네. 같이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마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의 넓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존에 나아가는 그런 연습을 게을리 하게 되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견,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오직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소리는 작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더 깊게 내 영혼에 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끝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끝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끝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끝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리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리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신령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삶의 행전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이 시간 주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
늘 겸손한 자리, 우리 어깨에 힘을 빼는 자리가 그것이 바로 내가 서야 될 자리임을 주님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나이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살아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며 주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작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음성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여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옵소서. 닫혀있는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찬송하신 모습 변한 우리를, 찬송하신 모습 변한 우리를 예수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존재를 나가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야 때 모든 우상과 모든 삶의 매력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해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앞에 이 시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끊이지 않고 늘 계속되며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영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님과 직통하며 성령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베드야를 불렀으니 이 오베드야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베드야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베드야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베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베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갖춰야 될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착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믿음하면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믿음은 절대 이렇게 맹목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무식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요 정말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준비되어지고 더해지면서 나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그 말씀이 내가 묵상한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실행되어지는 것 보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서 무식한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을 묵상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가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8장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많은 날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또 때에 따라서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또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그를 인도한 것을 우리는 17장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합이 그를 찾으려고 온 나라와 족속을 가면서 니네 엘리야 봤냐? 엘리야 못 봤다고 하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맹세해라. 만약에 니네한테서 엘리야의 흔적이 나오면 너희는 죽을 거야. 이래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맹세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기셔서 그 가부를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도 하셨지만 또 하나님은 엘리야가 바알의 본산이 시돈 땅에 감히 거하리라고 이 이세벨이나 또 아합은 상상도 하지 못한 그곳에 하나님을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깊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이루시는데 그 한 가지가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내 일만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져 나아가게 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수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엘리야가 한두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매일마다 까마귀한테 먹일 때도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또 하나님 앞에 부르고, 설마 아침에도 하는데 저녁에도 그 까마귀가 올까요? 근데 물이 마를 때까지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점검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까마귀 혹시 하나님 천사가 이렇게 변해서 된 거 아닐까요? 또 하나님 앞에 또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미물이 어떻게 사람도 사람 말을 잘 이해 못해가지고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데 이 까마귀는 어떻게 하나님 말을 이렇게 순종하죠? 참 하나님과 대화를 긴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매 순간마다 그를 인도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이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는 것도 그냥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쪽으로 가고, 그리고 어느 지역 그리시네가라는 곳이 나오는데 요단강 앞에 있는 그쪽으로 가야 돼.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시돈 땅에도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고 했어요. 내가 그 과부를 예비시켜놓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과부가 뭘 나를 봉양해요. 지금 먹을 게 다 떨어져 심히 가뭄이 왔는데 제가 좀 부자한테 가서 몸을 의탁하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오바댜가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주의 종의 이 100명을 갖다가, 하나님 제사장을 100명을 갖다가 50명씩 동굴에 숨긴 일이 주께, 엘리야여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마 엘리야가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바댜가요, 오바댜는 오비드야라는 뜻이에요. 오비드라는 말은 서빙이라는 말이고, 야는 야훼 할 때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이름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합의 시종, 이 전체 나라를 주관하는 미니스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합의 핵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걸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은 뭐라고 그러냐면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이끈 너희의 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송아지가 야훼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신앙의 함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3년이 지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3년 6개월이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딱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여기 땅 하고서 3년 6개월 카운팅하고 그때 짜잔 하고 엘리야에게 얘기하셨을까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종이 얘기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자, 이제 너는 아합에게 가라. 내가 이제 지면에 다시 비를 내리리라. 만약에 엘리야가 평상시 매너리즘에 빠져서 평상시 자기가 듣는 대로 아침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오후에 기도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때만 들었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적이고 중차대한 일을 일하실 때 우리는 아마도 그 음성을 헷갈리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읽잖아요. 매일마다 하나님 이 말씀 무엇인지 고민하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얘기를 하세요. 야, 내가 이제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넌 나와 함께 좀 해줄래?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는 내 마음속에는 자꾸 내가 나에게 경험되어진 하나님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일을 3년 지나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우리가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갖춰야 될 특징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민하고 그리고 민감한 거예요. 센시티브하고 킨네스하고. 센시티브 한다는 건 사람이요 어떤 영향력 안에 쉽게 빠져드는 걸 얘기해요. 그러나 스피리추얼 센시티브는 전혀 다릅니다. 스피리추얼 센시티브네스는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오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이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는 민감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게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삶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두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과 다르게 내 생각, 내 의지가 더 커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3년 반 동안 안 온다는 건요 앞으로 온다라는 보증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오야 될 이른 비가 내릴 때가 있고 늦은 비가 내릴 때가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거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이 지나고 3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비가 안 왔다. 이거는요 이제 이 땅 떠나야 된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요 전혀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많이 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처음 접한 게 뭐냐면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 거기에 버티고 있었어요. 이 성을 그냥 회피해서 가면 뒤에서 공격받기 때문에 절대 이 성을 그냥 지나치고 갈 수가 없는 성이에요. 얼마나 이 견고한 성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성을 무너뜨리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은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나팔을 불면서 뒤에는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갑니다. 첫날도 이렇게 돌았어요. 둘째 날도 이렇게 합니다. 6일 동안 이렇게 돌고. 여러분 우리는요 여리고성 무너진 거 하면 함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을까요? 예민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함성을 지른다고 해도 믿음의 함성이 되지가 못해요. 믿음이 차오르기까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고 지금 우리가 이 성을 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걸 6일 동안 그들은요 정말 영적으로 치열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뚫어져라 보면은요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을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보일 때까지 해야 돼요. 말씀이 안 보이면 뚫어져라 봐야 돼요. 6일 동안 한 짓이 뭐예요? 이 사람 쫙 제사장은 나팔을. 여러분 마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나팔만 남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나팔을 불어야지. 응?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서 나팔을 불어야지. 근데 그렇지 않고 나팔은 따로 부르고 그냥 언약궤는 뒤에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에 붙들고 앞에서 제사장 나팔을 불어요. 다른 수많은 60만 대군은 뭐하고 있을까요? 아마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너는 무너질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 앞에 있는 이 엄청난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질 거예요.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새벽 일찍부터 7번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 7번을 돌면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외쳤을 거예요.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무너져라. 여러분 믿음은요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씀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논리가
가지고도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논리를 넘어서서 논리를 만드신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무모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절대 무모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엘리야를 묵상하면서 그 학교를 2011년에 그쪽에 세웠어요. 비아르 까띠아르라는 곳에 세웠어요. 제가 조사를 하면서 그곳에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고 교회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은요 한쪽은 모슬림들이 어마하게 많아요. 또 한쪽은 힌두교 강성인 사람이 많아요. 도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할까 이런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제가 여태껏은 있는 기반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한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처음부터 하나님 신뢰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는 사람도 없고 그곳에 있는 것도 없었어요. 단지 한 제자가, 졸업한 제자가, 그 제자도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 땅을 샀는데 제가 제 땅을 하여튼 모든 게 다 부정스럽게 거기 시작했어요. 의도도 부정스러웠어요. 제 동생이 저기 선교를 위해서 땅을 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을 했더니 그러면요 형 내가 사업하는 친구라서 내가 돈이 있는데 좀 투자 좀 해줘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 눈에는요 그 비아르 땅만 보였어요. 그 촌동네가 무슨 투자냐. 근데 내 안에 각자 여기다 하나님 여기에 좀 학교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동생이 이 헌금이 아니라 투자를 줘. 결국에 나중에는 거의 한 80% 갚았어요. 근데 진짜 저희 동생이 하나님이 거기에다 한 이유로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사업이 다들 죽게 생겼는데 거기는 한 번도, 그것도 자기 공장은 중국에 있는데 중국에 가지 않아도 그냥 일이 돼. 참 희한하죠. 근데 자기는 몰라요. 여러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맺혀있던 제자도 사기꾼이야. 부정한 사람. 땅을 2배 이상 뻥튀기 해가지고 팔았어. 주인하고 작당해가지고 나는 그냥 제자만 믿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땅 팔아보려고 도망가려다가 못 팔아보고 도망가버렸어. 완전히 아무것도 안 됐어. 영적으로도 메마른 곳이고 시작도 부정한 의도를 가진 동생의 험순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일을 일으키려고 했던 땅을 사고 주관했던 제자도 배신하고 도망가고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마치 요리고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오늘 비가 오는 척박한 땅 가운데 엘리야의 심령같이 참 메마르고 찌들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13년이 지났어요. 처음에 가서 씨도 안 먹힐 줄 알았어요. 제가 죽을 역방만 거기서 3번을 다녔어요. 눈앞에서 아주 냉소를 지으면서 그냥 얘기하는데 너무 소름이 끼칠 정도로 협박을 받고 죽을 고비만 3번을 넘겼어요. 그 비아르 땅에서. 저희 제자도 요번에도 메인 빌딩 짓는데 저 먼저 돈 빌려서 하자. 너 기억 안 나니? 그때 사건이? 제가 그랬더니 그 얘기 하자마자 엉클 맞아요. 그러면 안 돼요. 또 그때 빚져가지고서 그냥 시멘트 빌리고 벽도 빌리고 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 단기 선교팀 많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선교팀 와가지고 다 털고 갔는데 그게 딱 그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팀은 미션 드립도 거지처럼 했어요 진짜. 근데 놀라운 건요, 거지처럼 했는데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팀장이 지금까지 요번에 한국 가니까 한국에서도 그 와중에 멀리 인천까지 오겠다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중간에 만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우리가 그 당시 생각하면 이거는 완전 폭삭 망한 거예요. 누가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거기요 예수 이름 예자도 꺼내지 못한 곳이었어요.
13년이 지나고 요번에 갔는데 그 지역에 그 지역에 중앙에 타운이 있어요. 시골인데 타운이 중심에 타운이 있어요. 많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13년이 지났는데 요번에 타운 중심 앞에 교회가 개척됐어요.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거기에서 예수 이름을 그렇게 크게 부를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 강박하고 예수 옛자랑 남이 쫓겨나고, 그 전에 이 덴마크 쪽에 있던 여자 선교사 2명이 계셨는데 그분 몇 년 동안 일하다 트라이하다 그냥 철수한 곳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메마른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그걸 넘어서서 정말 내가 저를 꼬집었어요. 제가 제 제자한테 스피커하니, 이거 진짜냐? 진짜 이 일이 일어났는데 너무 기가 막혔어요. 자랑을 하는 아직은 초라하지만 기둥 세운 걸 보면서 저 기둥 다 우리 학교에서 세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제자는요, 우리 학교 선생님. 말씀 공부 시켜가지고 파스토까지 됐어요. 근데 그곳에 오는 분들이 보니까 한 40분, 1시간 넘어서 있는 데서도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와, 하나님의 이런 거구나. 여러분, 처음에는 믿음의 눈으로 째려보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정말 대책이 안 서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대책이 안 쓴다고 포기했으면요, 그곳에 일어나지만, 거기에 한쪽은 모슬림이고 한쪽은 힌두예요. 그 가운데 딱 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중심 타운에 지금 여러 가게들 막 생기고, 그런데 그 가운데 교회가 이미 교회 터를 잡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둥만 학교에서 있어요. 성도들이 다 옆에 양철판으로 두르고 지붕 만들고 다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요, 13년이 지난 이후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한 거는 뚫어져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고,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주목하고, 그러다 보면 기회가 생기고, 갑자기 그곳에 홍수가 생기고, 그래서 막 학교에서 쌀 나눠주는 거 앞장서고 저희 제자들이,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그날 매일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너무 잘 교육을 잘 받으니까 동네에 소문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다 섞여서 믿음의 손길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갖춰야 될 특징은요, 먼저 빵빠레 외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선포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고 영적으로 예민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려고 몸부림치고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매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그 말씀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때로는 1년도 걸리고 비아르처럼 13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의 모든 환경들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해놓으십니다. 이 3년 만에 있으니까 오바댜 같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불쑥불쑥 일어나기도 하고, 훈련도 되어지고, 이 가문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한테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아무리 지네 신들한테 외치고 부르짖고 몸에 피를 흘려도 안 되는 것을 이렇게 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불로 태우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일들도 그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반드시 갖춰야 될 특징 중에 가장 큰 밑바닥에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믿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내가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기를 원해요. 좀 어깨에 힘을 빼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3주 동안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깨에 힘을 빼게 하는 거예요. 원래 저는 어깨에 힘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것도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야 돼요. 언제까지 낮아지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일 수 있도록 내가 민감해질 때까지 낮아져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핵심이 뭐예요? 뿌리 내리는 거잖아요. 어디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면 놀랍게 나도 모르는데,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열매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은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마치 열매를 맺히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시니 그는 열매를 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열매를 구하는 것들은 어떻게 할 때 열매가 일어나요?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릴 때,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도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왜 아직도 열매가 없지?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맛있는 과일은요, 여러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질 때 참 맛있는 과일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사과나무를 심었을 때 5년 동안 사과나무에 조그마한 종자도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가 점점 뿌리가 견고해지고 또 예비되어지고 줄기가 든든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에 정말 아름다웠고 맛나는 탐스러운 사과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는 지금 어쩌면 수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밑바닥에서 지금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상태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밑바닥으로 자꾸 내려갑니까? 근데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엘리야가 3년 동안에 그렇게 우습게 보이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을까요? 과부한테나 기대고 까마귀한테 기대서 까마귀 침 묻은 그 조각조각 어떤 때는 상한 고기 같은 것들을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해서 하나님 말씀 아래 나를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내 삶을 들여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장하면서,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예민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내게 자꾸 들려질 수 있도록 내 생각들은 줄여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이 시대를 정말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갖춰야 될 건 엄청나게 큰 목소리도 아니고, 그리고 완력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치 엘리야처럼 오바댜처럼 자기를 낮추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마다 치열하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내려놓는 그러한 영적인 기민함과 민감함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그러한 민감함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우리를 주님 주의 음성이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아합 앞에 보일 때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믿음의 선포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아버지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중심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이 놀라운 역사가
무너질 때도 있었는데 왜 모든 일이 이렇게 거북스럽고 불편하지? 라는 생각만 했는데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엘리야가 과거에게 의탁하여서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껏 해봐야 먹을 것 없는 가부한테 의택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심령 속에 아니 저 가부는 어디에서 저것이 나오지? 과거의 입술을 통해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전하게 했던 그 하나님을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그 통로는 바로 영적인 예민함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던 엘리야의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었음을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밑바닥을 자꾸 깊이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주도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 우리의 심장을 깨뜨려 주셔서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향력 안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춰주시고 예민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민감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주도 주님 앞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정성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피로 틀어지고 그리고 메말라 있는 그러한 밀가루통 같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매일마다 샘솟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마다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뚫어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도 일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는 우리 안에 풍성한 간증이 나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통행하고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기 원하여서 영적으로 늘 민감하고 늘 예민하게 주의 말씀을 쫓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